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로마가 하니까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따라했어요. 그러다가 1787년 이게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리고 1799년 프랑스 혁명이 종결된 해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시민의 힘으로 정부를 전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부터 이 개토가 와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정 지역에서 미국이 인디언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가두었던 적이 있었죠. 못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그랬어요. 신대륙 발견했다 하면서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철조망쳐서 너희는 여기에서는 살아야 된다라는 법률까지 제정. 이 역사라는 거요 굉장히 불합리해요. 역사책은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나요? 패자에 의해서 기록되나요? 승자에 의해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켜 무슨 대륙이라고 해요?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거기서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그럼 뭐예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바꾸잖아요. 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란 해석이 다양해야 된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책을 단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그게 폐지되고 지금은 다양한 역사책이 나와요. 중고등학교에 가르치는 역사책. 그러니까 핵이라는 역사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1555년부터 약 250년 동안 이렇게 게토라는 특별 보호구역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나라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약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집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져서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우리하고 비하면 인구도 IQ도 수학 올림피아드의 순위도 따질 수 없이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럼에도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사실 노벨상은 0이에요. 0. 이건 노벨 평화상이니까 머리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사실. 우리는 노벨상은 사실 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84명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끊임없이 그들은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봅니다. 왜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냥 끊임없이 묻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시황제 아시죠? 예. 진나라를 세웠던 시황제가 한비자의 법과 사상이라는 책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받은 칭호가
황제라는 칭호였습니다. 중국의 많은 왕들 가운데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 황제라는 칭호는 천하를 통일한 자에게만 주는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근데 이 한비자를 통치 인형으로 삼고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그가 황제의 딱 즉위함과 동시에 분서갱유를 실행을 합니다. 분서갱유가 뭔지 아시죠? 책을 태워버리는 일. 우리나라에서도 분서경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많은 천주교 신부와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교자가 많고 성자가 많아요. 물론 그거 하나님이 한 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로 추대되신 분이 100분이 훨씬 넘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진 황제가, 진 나라의 시황제가 그 분서경유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강조. 그래서 15년 만에 그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그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 후에 8년 후에 항우를 격파한 유방이라는 장군이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나라가 돼요. 한나라 어디서 많이 보셨지요? 어디서 봤어요? 삼국지는 아니더라도 장기판에서 한나라, 그 나라예요. 한나라. 유방이 세운 한나라. 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까요? 장기판에서.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는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중국 역사에서 최고의 나라는 한나라다고. 여러분들 장기 둘 때 초록색 초나라하고 빨간색 한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떤 걸 패를 잡아요? 초나라 패 잡습니까? 한나라 패 잡습니까? 에이, 한나라 잡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예, 나이 많고 서열이 높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항상 한나라 빨간 것 잡아요. 왜? 한나라가 셌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판의 글자도 한나라는 정자로 써져 있고요. 초나라는 흘림체로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한나라가 바르고 힘셌던 나라였다는 의미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 신하들이 이제 황제께서 천하를 통일하셨으니 이제 말등에서 내려와서 독서를 하십시오. 인문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신하들. 그랬더니 이 유방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말등에서 천하를 제패했다. 그러니 무슨 독서가 필요하냐. 라고 했어요. 그때 육고라는 신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말등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말등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내려오셔서 책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유방이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유방이 말에서 내려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책을 폈다. 그래서 한나라 400년의 기초를 닦았어요. 그래서 중국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가 한나라가 될 수 있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경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는 힘. 자, 다시 묻습니다. 335잔의 커피와 128병의 맥주와 90병의 소주와 3시간 플러스 3시간의 인터넷과 TV에 빠져있는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생각당하는 존재입니까?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왜 바뀌어요?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왜 바뀌어요? 몰랐습니다. 우리는 자, 생각당하는 존재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십시오. 그리고 10초 동안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멍 때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됐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각 안 하셨어요?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지금 아무 생각 안 하는 생각을 했죠.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해야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아 왔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당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걸 깨야 돼. 깰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대학 논어, 맹자 이거 읽으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플라톤의 대화 이런 것 읽으란 말도 못하겠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질문하십시오. 십계명 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질문해요. 대답해요. 저도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참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내가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당신만 부르겠습니다. 내가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야, 나와의 이 관계가 연결고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주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지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하나가 남자애가 있는데 걔는 찬송도 안 불러 설교도 잘 안 들어 엄마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주일 예배 드려야 용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용돈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안 늦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걔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너 참 고생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이야 1년 동안 그 자리 지키느라고 참 고생했다. 얼마나 고생이었겠어요.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참 고생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은혜가 돼요. 지금도 그 얘기예요. 정 목사님이 그날 그 얘기해 준 게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제가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십계명의 이
관계가 성립된 구절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예배가 지루했어요. 왜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어? 이런 시간 생각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십계명의 대전제가 딱 나타나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실 때 무조건 아멘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설교들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법이 꼭 환상 중에, 꼭 꿈으로, 계시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의 무지함을 깨우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유행가를 들은데 깨우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야한 소설책을 읽을 때도 깨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훨씬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믿음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질문을 하세요. 아멘. 질문 안 하면 대답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시골에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대에서 전도사님 성경이 참 어렵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나한테 야 그냥 믿어. 뭘 고민을 해. 그래서 저는 그냥 믿는 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는 믿음은 성장이 안 돼요. 뿌리가 깊어지지 않고요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한다는 것. 정말 성경을 읽으십시오. 눈에서 실핏줄이 터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영광 전사님 설교하신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과 본문이 연결된 고리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이해의 폭이 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가 이 설교의 핵심이 되었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갖더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으로 가겠습니다.